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믿음의 포장지인 덕의 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지식의 필요성은 덕으로 사람의 마음밭을 규정했으며 그 밭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옷을 사면 똑같은 옷을 사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혹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한 3, 4년 그런 취미로 살았습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는 좁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꼭 부모님을 또 가서 먹게 되는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알고스 집사님이 저를 데려가셨던 옥천에 있는 갈비탕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부모님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4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나래비로 줄을 서가지고 그 큰 식당에서 사람이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처음 보시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부르면서 위에서 대기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 앞에서 좋은 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기쁜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제 옆에도 부부간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갈비탕 3개, 이쪽은 2개를 시켰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이상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계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시켰는데 왜 계산서를 볼까? 계산서를 봤더니 우리는 갈비탕 3개를 시켰는데 2개를 시켰고 옆에 있는 분은 갈비탕이 2개 시켰는데 3개를 시킵니다. 안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도 주세요.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꿔서 저희 돈만 계산. 어떻게 되겠을까요? 뭘 생각을 해요? 내 것만 계산했지. 자,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떠올려서 대응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부터 서로 우애까지, 형제 우애까지, 이 과정을 매 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는 나에게 상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 권리인데 의무는 다 하라고 해놓고서 왜 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왜 천국에서는 상이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쓰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다 쓰지 않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말하는 절제의 핵심이 됩니다. 내 것이지만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가르치고 싶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외가 드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혀가 탈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래 내가 절제해야지 라고 머리에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혀는 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탈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나 붙들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절제를 경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덕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리고 지식도 풍부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이것은 상대방을 찌르든지 아니면 돌아와 나를 찌르게 되는 예리한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나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붙들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듣기 싫은 말을 장황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잔소리에 대한 정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잔소리는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 절제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self-control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어의 절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간만에 제 여동생 박영화와 남편들은 최창돌이 예배에 참석했지요. 캐나다에서 급하게 나오고 지금은 원산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창돌 집사가 오래전에 SM5를 샀어요. 초기 모델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차, 한국에서 조립해 갔을 타는 SM5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아직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밥 먹고 떠나는데 잘 가요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 이 차를 아직도 타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추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만 상처나고 긁혀서 그렇지 엔진은 멀쩡하다. 근데 백밀러가 안 열려요. 그걸 보고서 우리 집에서 연배가 제일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왜 백밀러가 안 열리냐 시동은 걸었는데 오래 걸려요. 결국 백밀러를 열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샀으니까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잖아요. 그 차를 지금껏 타고 가는 근데 돈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차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는 누구보다 돈은 많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차를 바꾸지 않고 그 차를 20몇 년 동안 지금껏 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절제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는 믿음을 포기해라. 너는 저 사람을 포기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항상 절제해라. 절제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절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있는데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절제를 행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은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절제를 그의 인생 대부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절제. 이것을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새신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새신자들 앞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들리진 않으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손을 아유 목사님 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절제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이 절제를 가지고 도와볼까요? 많이 먹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능력이고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져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주의 말씀 뜻대로 하지 않는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발휘돼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 그를 이길 힘이 있지만 참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 뺨을 돌려내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더 무서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한 번만 바꾸셨다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절제의 능력을 대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주님이 절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시기에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마귀가 나와서 그를 시험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죠.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도 주님은 결코 성전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도 주님은 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를 수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절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여 마귀를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이겼다고요? 하지 않음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더 추려서 말하면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에게 어떤 절제를 배워야 됩니까? 첫 번째, 힘이 있으나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힘을 써서 이기기보다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기신 그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서는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를 살려주신 그 절제의 능력을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배운 능력이 결국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배워야만 주변도 살리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기록됐으나 배우지 못한 사람.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사무엘에 계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사용받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칼을 내딛기만 하면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그 기회를 앞당기지 않는 절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 가문에게도 적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울 가문에서도 다윗을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그러니 주님에게 배운 절제가 나와 주변을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절제가 무엇이냐?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마가 찢어졌을 때 저녁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목공해 준다고 그랬지만 내일 성형외과에 가서 포배라고 해서 다음날 성형외과를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가 봉합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 9시에 갔는데 1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오래간만에 나와서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병원비 14만 원을 제가 또 계산을 했어요. 병원비가 나오면 지금 얼른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묵거리길래 얼른 가서 제가 계산했어요. 내가 알려줬는데 앞으로 왜 하시냐고 얘기했어요. 아무나 그래서 제가 너 네가 정신 차려. 자기가 정신이 차렸다. 근데 그 주변에 진 칼국수라고 닭도리탕하고 우두리찜을 정말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봉합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땀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까지 가서 안 되겠다. 생각해보면 내가 땀이 나니까 그때 아버지 땀 내러 가세요. 오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안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동에 영광기도원에서 하는 영광 맛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식당이에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만 합니다. 근데 거기를 처음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입구도 식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는데 따라와. 현금만 받습니다. 5,000원. 그리고 그 옆에 텃밭이 크게 있는데 거기서 나는 재료를 통해서 모든 식재료로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제가 먹어줬어요. 하다 반응을 또 제가 됐어요. 주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가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런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재료가 방금 따온 건 너무너무 신선한데 반찬도 20가지가 넘는데 너무 맛있고 서빙하는 분들이 다 그 교회의 교인들. 하루에 3시간씩 돌아가면서 여전대가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기서 딴 채소도 판매를 합니다. 구제육도 갖다 놓고 너무너무 싸게 팔아요. 한 골 있는데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빼있는데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 아들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곳을 못 올 뻔했습니다. 5,000원에 너무너무 많은 반찬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침 9시부터 들어서 12시까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못 먹었는데 그렇게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생각을 주셔서 가셔서 싼 가격에 고품질의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시오라고 주님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드러내시고 내가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십시오 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때를 기다리시는 절제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심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찍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드러내셨습니까? 완벽하게 절제하셨다가 정말로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6월절에 그날을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면 조금도 미련 없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절제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가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서둘러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말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짐을 절제하셨다는 것이죠. 절제하셨습니다. 장경호 목사님하고 함께 다니다 보면 제가 항상 장경호 목사님 앞에 갑니다. 앞에 갑니다. 다른 목사님들 한 8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장 목사님이 항상 제 뒤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옥천에 가서, 특히 옥천에도 많이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좋은 호수를 띄고 다닐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몸으로 가다가 워낙 키가 크시니까 장경동 목사님이다, 장경동이다 그러는 장경동. 근데 우리는 빨리 가야 되니까 장경동 목사님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은 늘 같이 사진 찍고 자기 유튜브, 휴대폰 꺼내 유튜브 켜봐. 구독 누르게 꼭 맞아요. 본인 자신 유튜브 구독을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시간이 점차 들어가가지고 결국 저희 하는 세미나가 1시간짜리인데 막 20분만 하고 끝날 때도 30분만 하고 끝날 때 제가 그래서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보면 목매만 하고 지나쳐서 아니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세미나 들려고 모였는데 매번 이렇게 시간이 또 바쁘셔서 딴 데 가야 돼요. 이제 안 돼요. 내가 앞장서서 예 맞습니다. 장경동 맞습니다. 인사만 하세요. 그 다음 제가 막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분이 아시죠? 야 유튜브 구독 눌러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하고 제가 유튜브 끄래 제가 구독 누르고 가겠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나를 더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참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자기의 유명해짐을 절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럼 무턱대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곧 유명해질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동시에 마귀에게도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유명해지면 동시에 마귀에게도 유명해져서 공격이 많아집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을 주목하여서 공격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유명해진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명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집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구, 더 내치시고
지식의 절제를 경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해질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는 꽃은요, 서리를 맞습니다. 새벽에 서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서둘러 유명해진다는 것 역시 서리를 맞는 꽃처럼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먼저에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컨트롤하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언제 유명해집니까? 절제가 내 능력이 되면 그때 유명해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 무턱대고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경계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유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아끼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절제는 침묵하는 절제였습니다. 몽골에 사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몽골의 양들이 얼마나 과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수미 씨가 오셨어요. 몽골에. 울란바토르에서 공연을 한번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 조수미 씨가 오셨어요. 조수미 씨를 모시고 다녀서 갔는데 한 집에 갔더니 양을 잡아주시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양을 다 데리고 왔는데 양을 잡는데 우리는 어떻게 잡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양을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넣어가지고 딱 못 움직이게 자기 다리를 딱 묶은 다음에 목을 다 꺾고 입을 벌리고 양이 손을 치고 그리고 양을 가만히 또 시도 못하고 손이 들어가서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끊어버리고 그때도 양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양을 입을 벌리고 손을 넣어서 시도 못하고 들어가서 심장을 만지면 심장을 잡아가지고 돌려서 끊어버리고 그런 양이 죽어오는 중입니다. 그럼 다른 양들도 그럴까요? 아니라 몽골에 사는 양은 그런 특징이 있다. 침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으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는 절제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가고 끌고 가냐? 죽여라. 부활해서 보자. 내가 너희들 얼굴을 지금 똑똑히 알았다. 부활해서 보자. 이렇게 하고 죽으셨으면 어떨까? 빌라도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라도야, 너 큰일 났다. 너희 집안은 앞으로 3대가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집안을 저주한다.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면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극지를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절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의 절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일이 무거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반드시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한가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침묵의 절제를 생각하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에게 배우는 절제 중에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입이 무거운 친구의 절제. 제일 힘든 것.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하고 싶은 말이 풍미까지 차올라도 이 절제를 생각하여 침묵해야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답답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 입을 열지 않고 골고다를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입이 무거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온 것도 참 고생했다. 그래 그만하자 라고 하실 만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런 부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로 그 다음이 이어지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거두는 절제가 바로 마지막에 보이신 예수님의 절제였습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가시옵소서 하는 절제가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세운 기도의 제목은 포기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절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 바쁘신가? 오케이, 나에게 주목을 하셔야 되겠구나. 며칠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며칠 갖고 나면 여름 동안 좀 지나서 그래도 응답은 안 하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쇄신줄 같은 고집이 계시다면 40일간 금식을 해보죠. 그런 마음으로 40일간 금식하면 그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죠.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없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시죠? 교회 바꾸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렇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만 그럴까요? 성도가 교회의 뜻과 부딪힐 때 분명히 있습니다. 교인이 교회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한 분이 여전도사 와서 교회랑 싸웁니다. 여자 전도사 와서 교회랑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납니다. 야이 전도사가 참아야 되는데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앞에서 그런 싸움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뛰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니까 서로 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집사님이 잘못했네. 그 다음부터 이분이 9분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해놓고서 자기를 따르는 9명을 데리고 야 나가자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 전도사가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그 전도사도 사임하러 나갔습니다. 둘 다 절제하는 게 없었어요. 교회가 바라는 공동체 의식에 둘 다 절제하는 게 없었고 내 뜻이 교회를 앞섰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비일비재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나의 뜻과 생각으로 교회의 뜻과 생각을 바꾸고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 답답하네 생각.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목사님은 생각이 없어서 그 생각도 못하고 마음하면 찌도 않고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많이 없으면 내가 결단을 해야죠. 지금 고개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몸을 찢게 되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박명수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물을 올려주시는데 저도 알아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는데 저는 찬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박명수 집사님은 아이고 그 정수기에 있는 물 그냥 미지근한 물 먹으시면 진짜 저도 아는데 설교하다 보면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몸이 너무 타요. 아유 알겠어요. 저는 항상 시원한 물을 준비해 주시다가 2주 전부터는 안내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집에서 온통에다가 얼음을 써갖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얼음을 가득 넣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이 시려워서 마시지도 못하겠어. 내가 2주 동안 그래서 물을 남겼어. 마시다가 입이 시려워가지고 그만큼 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 따뜻한 걸 먹어야지 뭐 몸에도 좋고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따뜻한 걸 믿게요. 이랬으면 저는 여기서 물 먹지 못했을 거예요. 입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설교하다 보면은 막 쪽쪽 마르게 답니다. 왜 긴장해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있을 때는 참을 안 먹습니다. 정수기물 받아서 먹습니다. 미지근한 걸 먹습니다. 여기만 올라오면 긴장해서 그런가? 크게 몸이 타는. 근데 그 마음을 본인의 뜻 앞에, 목사의 뜻 앞에 세워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해주십니다. 근데 어쩌다 우리 박 기사님이 안 나오시면 바로 물 갖다 놓는데 정수기 물 갖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겨 먹으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하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놀라운 절제.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쟁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제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던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쌓여있는 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해있던지 간에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천국에 쌓여있는 그 상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이것이로다.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것이다. 바울도 주님에게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절제를요. 그래서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도 절제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더니 그것이 이미 하늘의 상으로 쌓였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것을 다 놓지 못한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녁 예배 나오셔 드시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만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초대님을 따지는 사람이 상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34명이 오늘 34명 상의가 없어요. 뒤로 갔어요. 웃고 싶을 때 오늘 피곤한데 웃고 싶을 때 목사님이 그랬지. 낮에도 뭐 상이 있지만 저녁에 나오면은 큰 상이 쌓였다. 일어나자. 가자. 응?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친구의 절제를 배워주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되어서 쌓입니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쓰지 않고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되어 쌓인다는 것이, 내고 싶은 성질을 다 내지 않는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한 만큼 하늘에서 받는 상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얘기할게 하고 절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본인 속은 시원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의 상이 전혀 안 쌓이는 그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상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스피가의 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고 손해보고 사용하지 않는 모든 권리가 다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통장에 돈을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는 재미에 비할 바가 못된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